놀라운 믿음의 은혜들을 한 줄로 딱 적어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전 이스라엘에 대한 똑같은 은혜,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만든 그 개인적인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똑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아모스를 통해서 혹은 요엘을 통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말씀과 동등하게 이 놀라운 은혜를 준 이유를 2장 9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설명입니다. 9장 끝절을 보면 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하게 하려 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간단히 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이 옛날 말이죠. 한국 옛날 말. 전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조건이 아닙니다. 전해야만 제사장이 되고 전해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얻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점 혼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알고 행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첫째 일을 전해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려면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받지 않고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전해받은 일을 오늘 베드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뢰의 일들을 통해서 보는 그 근광을 통해서 소망을 하죠. 내일이 아닌데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신뢰 정부가 그 구멍을 뚫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말하기가 불편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 머릿속과 가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밖에서 구멍을 뚫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니면
서로 생명을 연장해서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 날들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도움이 없으면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빛에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빛으로 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선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게으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박 목사보다 더 부지런히 사십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게을르거나 똑똑하지 않다거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은 그분들의 영혼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 밑에 갇힌 광부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하고 세상에서 인생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의 올바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 것인가가 인생의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앞을 볼 수 없어서 비전을 찾을 수 없어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 인생의 모든 노력을 다해 정말 부서질 것을 위해 정말 최선을 가련하게 다하는 그분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본 한 NGO 자원봉사단체의 광고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진은 어린아이들의 아주 안 된 사진하고 그 중간에 아주 많은 말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하나만 딱 쓰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hopelessness. hopelessness.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희망, 소망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 hopelessness. 오히려 disappear, 절망이라는 말보다 제 가슴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왜 다른 신들은 안 되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뭐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는가? 좋은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3분 이내에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이 여럿이라면 하나님이 여럿이라면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여럿이라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들이 신들이 10년, 20년 서로 계속 친하기만 할까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그렇죠?
사랑과 하지만 어떨 때는 화를 내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알라처럼 무서운 뜻은 없죠. 그렇죠? 국물도 없습니다. 불교의 원래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었었죠. 어쨌든 불교의 부처는 한순간에 사람을 벌어지게 만든다. 그래 말한다. 그렇죠? 힌두의 신은 말 안 들으면 다음에 태어날 때 뭘로 만듭니까? 뱀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어떤 신도 우리를 행복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분노하고 진노하는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들이 한 10명이라면 그 세상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절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구원자는 한 분이시라.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종교나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과 다릅니다. 보이는 일, 진행되어지는 일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한다든지 숫자가 많다면 보이는 일이나 진행되어지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안에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나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hopelessness,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절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이 소망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교회는 설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참 어렵죠. 여러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만 한 번 더 드립니다. 왕 좋잖아요. 그렇죠? 왕 좋습니다. 그러나 놀고 먹는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자리 오래 지킬 수 없다. 왕은 누굽니까? 칠레의 대통령처럼 가난한 나라지만 자기 나라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 그 나라의 온갖 걱정을 해결해야 하는 최후의 책임자는 제사장 현대교회의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제사장? 목사가 일주일에 책 읽느라고만 바쁘고, 그렇죠? 책상에서 책만 열심히 박 목사 원하는 거 읽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페이지 제록스에 복사해다가, 그렇죠? 제가 타입한 것도 아니고 복사해서 나이스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도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딱 나이스하게 딱 끝내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목회자를